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호흡이 요한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이르면, 여호와의 호흡이 이르면,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호흡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호흡이 이르시게 되면 성도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대적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호흡이 이르게 되면은 27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이르게 되면 성도들의 대적자들은 불에 탄다는 사실입니다. 불에 탈 수밖에 없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다 같이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나오는 넷째 천사가 가진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 가운데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대접을 해에 쏟아버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께서는 해를 창조하시고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 해의 뜨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나 온 지구가 불타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존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이 오존층에 구멍을 내고 대기권을 그냥 파괴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그 해 뜨거운 것 때문에, 해의 그 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월달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1월달에 무슨 비가 오겠어요? 여기는 눈이 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난 감귤이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감귤이 나와서 그 감귤 먹으려고 제주도 감귤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뭡니까? 그 남부지방으로 올라오고 경남으로 올라오더니 나중에 지금 중부지방까지도 거기서 감귤을 재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도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에 타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대적자들은 불에 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장중안에 붙들어 주셔서 그 불에 타는 것에 면하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로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불에 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범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라. 하수가 창일해서 사람들을 다 호흡이 멈추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잠기게 만드신다. 물에 잠기게 만드신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물에 수장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팍한 것 때문에 강포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집안을 덮게 만드는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이가 생겨서 벚꽃 긁게 만드는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공중이 시커멓게 덮이는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생축에게 악질이 나게 하셔서 생축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독종이 발하게 하셔서 그 뭡니까 박수들까지도 그 박수하는 그 뭡니까 신하들까지도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게 만들면서 우박과 함께 불이 내려서 모든 그 뭡니까 식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까만 흑암이 있게 있어서 애국 백성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를 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최고의 그러한 비극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면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는 출애굽시켜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잡아서 노예로 만들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홍해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곳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겁없는 애국 백성, 애국 군사들이 다 홍해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 갈라진 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홍해를 엎어버리십니다. 다시 본래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켜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물고기처럼 숨을 쉴 수 있으면 왜 죽겠어요? 숨통이 막히니까 죽는 겁니다. 숨통이 막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간혹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숨 막혀 죽는 것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하고 또 그 안에다 또 뭐 패드도 집어넣고 얼굴도 또 가리고 얼마나 숨 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숨통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숨통은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갈을 먹였다. 그 입에 자갈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미혹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니 성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에게 입에 자갈을 물려버리겠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소로 하여금 밭을 잘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콧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에게는 왜 자갈을 먹일까요? 재갈을 물릴까요? 말이 지 마음대로 날뛰게 되니까 지 마음대로 날뛰지 말라고 재갈을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입 다물으라고 자갈을 먹여버리고 맙니다. 끌려오게 하라고, 끌려오라고 주님의 뜻대로 끌려오라고 자갈을 먹이신다 말씀하고, 먹인다 이렇게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가 큰 군사를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침공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펴놓습니다.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떠드는 그 떠드는 말을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끔 자갈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갈을 물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던 아수르는 하루 저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모조리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사내림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진영을 보니까 시체뿐이었다 그랬어요. 송장뿐이었다. 하나도 살아있는 자가 없다.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내림이 자기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사 앞에, 우상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자기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데려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왜 그렇게 패망했느냐? 선민인, 선택받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래요. 다른 나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선민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성도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염이나 폭풍이나 폭우나 우박,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재해. 이 자연의 재해가 인재냐 천재냐 자연적인 재해냐라고 묻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천재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잘못해서 인재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밤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동생,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선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했지만은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졌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벨에 대해서 다른 생각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렇게 살인자가 되니까 네가 이제부터 밭을 갈아도
그 밭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땅이 다시 효력을 주지 않아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모든 만물들이 파괴되어져 갔어요. 산을 파헤치고 나무를 잘라내고 이것저것 합니다. 뭐 물도 빼내고 가스도 빼내고 석유도 빼내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이 터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싱크홀이 생깁니다. 쓰나미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 놓으신 것, 좋게 창조해 놓으신 것, 사람들이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오부셔서 피난처로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게 되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난처에 있게 되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맙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대적자들은, 선민의 대적자들은 낙담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낙심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아휴 힘들어, 아휴 못 살겠어 할 때,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마음 내려 가라앉은 게, 낙담이 된 게, 낙심이 된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넘치게 돼야 되는데, 성도의 대적자들,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은 낙담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 굉장한 가부입니다.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이 많아요. 굉장한 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많은 것 갖고 있는 재산을 누가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었느냐? 쫓겨다니는 다윗이 지켜주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 울타리가 되어서 나발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름 그대로 나발의 이름이 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였어요. 나발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을 당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1년에 때마다 양털을 깎으면 더 많은 재산이 들어오잖아요. 참 좋은 날입니다. 잔치를 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털 깎는 날이라고 알아서 자기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며칠 보내가지고 좋은 날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너의 좋은 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면서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왕에서 왕 밑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자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 내 이 좋은 것을 왜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하고 수욕을 하고 망신을 줘서 쫓아버립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군사들을 그냥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자 남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나발의 집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군사들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는 뭡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나발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포도라든가 혹은 먹을 것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뭡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이 마침 골짜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났어요.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주의 여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발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 미련한 자를 죽이려고 왕의 칼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왕의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왕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괜히 그냥 미련한 놈 죽여서 피를 흘렸다고 그 생각하는 것 왜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종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받으시고 이 몸의 선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나발의 아내가 집에 와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아내가 그 밤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나게 먹고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되어서 나발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당신 아침에 남아있었던 우리 모든 다 진멸당할 뻔했다. 다 죽을 뻔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발은 낙담이 되어서 몸이 돌같이 굳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나발은 죽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니까 성도의 대적자들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성도의 대적자들은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독에서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같이 이를 사르시리라. 치시리라 불로 살라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람에게 맞는 거는요, 상처가 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요, 회복이 안 돼요. 징계나 채찍질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그 힘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대적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쳐서 끝내버리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도 사사가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부탁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 안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겠어요? 안 치십니다. 안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에 타게 만드십니다. 물에 잠기게 만드십니다. 입에 자갈을 먹이십니다. 자연재해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낙담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단 한 절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성도들은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될 것이다. 이 절기는 뭡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잔치하는 겁니다. 절기마다 잔치합니다. 잔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잔치하게 된다. 잔치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금요 예배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늘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열면 하늘잔치에 참석하세요 하고 포스터를 크게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하늘의 잔치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하늘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잔치로 치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가 되어야 돼요. 잔치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항상 잔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라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않으려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자,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여서 약하다 하여서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말살 정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교의 각오로 죽음을 무릅쓰고 3일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섰을 때 왕이 그 몰을 내밀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두 번 하는 가운데 그 왕이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져가지고 에스더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첫째 날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음 날 잔치에 오시옵소서. 두 번째 날 잔치에 왔을 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민족과 내 친척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저 부역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그런데 내 민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말살할 정책을 세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민족들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냐고 화를 벌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사실 하만은 왕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러한 장수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두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에게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해? 그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해? 왕이 화가 나서 왕의 뒤뜰로 후문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분을 좀 살리느라. 그런데 하만이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느라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엎드렸더니 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범하가지고까지 하느냐? 더럽히고까지 하느냐?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에게 충정을 얘기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집에 큰 장대를 매달았나이다. 왕이 얘기합니다.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대로 하만은 당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더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을 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민족을 죽이고자 했던, 말살시키고자 했던 모든 관리들,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 너희가 12월 13일 날 하루 만에 다 죽여라. 너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수산성은 이틀간에 걸쳐서 그 자기들의 대적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잔치를 벌릴 줄 알았는데 삶의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잔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잔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잔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거기 보니까 절기밤에 밤같이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다. 노래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찬송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한숨과 모든 잘못된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 각 방언, 각 족속, 각 백성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내용 깊은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재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잔치하며 즐겁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즐겁게 만드십니다. 즐겁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자,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닌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즐겁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즐겁게 살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희락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 희락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직책을 주셨든지 그 직책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서 이루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 기쁨이 우러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하야만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은 불에 탑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은 물에 잠겨서 호흡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의 그 대적들은 입에 자갈을 물려서 주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은 자연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은 낙담을 당합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잔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잔치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은 노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삼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의 본된 삶을 잘 사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대적에게 혹은 성도에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잔치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래하게 찬송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